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이 시간 안나 여전도에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40세 때 리브가와 결혼하게 됩니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했는데 복중에서 서로 나가겠다라고 막 다툼이 생기죠. 그때 리브가가 주께 묻는 겁니다. 주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묻게 될 때 주께서 리브가한테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고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다, 그 말씀까지 주셨죠. 세상에 태어난 에서와 야곱은 저 다른 성향으로 자라게 되죠.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이제 밖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성경적 표현 보면 야곱은 집 안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좀 대조를 좀 보이게 되죠. 근데 아버지 이삭은 그런 에서를 좋아했고, 반면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다라고 편애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어느 날 이제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불러다가 나가 짐승 잡아 별미를 만들어 오고 내가 마음껏 먹고 내가 너한테 축복하게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이걸 안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과 함께 더불어 아버지 형을 속여서 이제 축복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쭉 앞으로 보게 될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가정이 이것을 말미암아 큰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의 삶을 좀 볼 때 딱 떠오르는 말씀 중 한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2절로 13절까지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했는가 하면 다 죄인이다 라고 언급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2절과 13절에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하죠. 가장 처음에 의인은 없답니다. 또 가장 마지막에 선을 행하는 자도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번엔 전부 다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곧 이삭도 리브가도 에서도 야곱도 다 죄인이고 이거는 그 가정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다 똑같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죄의 결과를 다음 절 13절로 15절까지 말씀 보시면 하나하나 쭉 설명하는 말씀 나오게 되죠. 우리 다음 절인데 13절 1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전부 다 이런 현실을 가지고 있고 이런 입술 독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결론은 뭘까요? 우린 다 죄인이기에 전부 다 용서가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하고 다 보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다 죄인이랍니다. 그럼 서로가 뭐가 필요할까요? 예수의 보혈이 필요하고 너 죄인? 너 죄인. 서로 죄인이면 서로에 대한 용서가 또한 동시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공동체가 살지. 예수의 보혈도 없고 서로가 서로를 향한 용서가 없으면 그 공동체는 설 수가 없고 이 이삭의 가정이 한동안 비극적 모습을 가진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 통해 쭉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먼저 좀 이삭을 좀 보고자 합니다. 이삭은 뭘 잘못했던 걸까요? 보통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을 불러놓고 너 들어와 축복하고 나가 너 들어와 축복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녀가 쭉 둘러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 공개적으로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너무나 복된 자리이기 때문에 다 공개하고 다 함께 볼 때 함께 축복하는 것이 보통 축복의 모습인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고자 하는 겁니다. 이삭은 뭔가 지금 숨기고 싶은 겁니다. 지금 누구한테 몰래 축복하고 싶은 건가요? 에서한테 말입니다. 이거 아내한테 얘기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리브가한테 말하면 리브가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하게도 말렸겠죠. 말린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내가 야곱을 사랑해 이것이 아니라 그는 들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뭘 들었죠? 큰 자가 어린 자 섬길 거다 하는 말씀이 있다 보니까
이거 얘기했다는 분명히 이거 알겠다 하면서 좀 숨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할 때 에서한테만 얘기를 했고 이것을 리브가나 또 아들 야곱한테 숨기고 비밀히 하고 싶었던 것이 그의 모습이죠. 이걸 좀 확대시켜 보면 이거를 내가 너한테 숨길 거라는 마음도 있겠습니다만 주님한테로부터도 좀 숨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 축복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라고 묻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지금 첫날 첫 시간에 아담과 하와를 하면서 했던 얘기와 똑같은 겁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예전에 참 우리 인본주의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인본주의가 뭐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감정이 지극히 중심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바라보고 판단할 때 죄 대신 뭘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상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선악과 바라볼 때 인본주의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했지 않습니까? 야, 먹으면 눈 열리겠다는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신본주의는 뭐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필요한 건데 인본주의다 보니까 그냥 내 것만 중심되다 보니까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삭이 자기 인본주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을 했죠. 그 다음은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결과가 참 나빴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인본주의 간이 결과가 안 좋았지만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생각으로 가다 보니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좀 긴 말씀이지만 결론 한 가지입니다. 인본주의 말고 어디로 가자고요? 신본주의로 가자. 이게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겁니다. 이삭 보십시오. 지금 내 뜻 이루고 싶은 겁니다. 내 뜻 이루고 싶어다 보니까 서둘러져요. 그러니까 주의 뜻은 주의 뜻 이루어지는 건데 이삭은 그걸 못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이거 빨리 해야겠어요. 내 뜻이다 보니까. 그래서 서둘러요. 이삭이 180세에 죽습니다. 근데 학자를 계산해 보니까 오늘 있는 사건은 137세 때 얘기입니다. 차이가 몇 년인 게 아십니까? 43년입니다. 보통 잘했던 축복은 죽을 때 주지 않습니까? 아직 40년 넘게 남았어요. 근데 야곱이 이삭에 지금 서두르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죠? 주의 때가 아니라 내 뜻을 내 때 이루고 싶은 겁니다. 아직까지 멀었지만 점점 마음이 급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본주의 잃어버리면 마음이 서둘러지고 급해지는 겁니다. 사울 같은 경우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부터 마음이 급해지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좀 더디 온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주의 뜻은 항상 정확하지 않습니까? 정확할 때 오죠. 근데 사울은 그 마음이 인본주의다 보니까 주로 의지하다 보니까 마음이 막 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기 전에 그가 제사를 직접 드렸다가 그만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본주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막 급해지고 서둘러요. 그럼 그거 결과가 잘못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뜻은 주의 때에 분명히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바로 신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면 자꾸만 급해지고 숨기려고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왜 이삭은 에서한테 축복을 하고자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그를 좋아했지만 그 이유 중 한 가지가 뭐냐면 야곱에 비해서 에서가 강한 자입니다. 내가 아들 가운데 강한 자한테 축복을 해줘야 강한 아이 날 지켜주지 하는 마음과 비슷한 겁니다. 어제 우리가 아브라함 보았을 때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난 자식이 없습니다 하는 겁니다. 내가 늙을 텐데 늙으면 힘이 빠질 텐데 난 자식이 없어. 자식이 있어야 날 도와주지 하는 마음과 비슷하게 이삭은 내가 이제 곧 늙어서 뭐 한땀 못할 텐데 그러면 이삭과 야곱을 딱 보니까 누가 더 강한 자인가요? 에서입니다. 훨씬 강해요. 세상 잘해와요. 그럼 최소한 쟤한테 복을 주면 나 지켜주겠구나. 최소한 나 굶진 않겠구나 하면서 내가 스스로 에서를 선택한 것이 그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하지만 주의 뜻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9장 14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주의 뜻과 정반대인 건데 이삭은 이것을 모르고 자기 위주로 말미암아 이삭은 에서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에서 같은 경우는
복을 상실한 자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입니까? 한 끼 배고픔 때문에 뭘 팔았죠? 장자권을 팔아넘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축복권을 상실하는 것이 그의 모습이죠. 또한 동시에 그 이후에 이기지만 이 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근심케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죄뜻에 어긋난 사람을 근심하면서 축복하겠다는 그런 인본적인 마음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잘못된 길을 걸어가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 합리화시켰겠죠. 합리화가 뭘까요? 당시 상식은 장자한테 복을 주는 것이 바로 상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주님은 복중에서부터 야곱이야 했지만 당시 상식은 사람들은 장자가 복을 받아야 돼 하면서 자꾸만 상식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물론 기독교는 상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상식을 인정하지만 때로 신앙은 상식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베드로한테 뭐라 말씀하십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식을 넘어선 거지만 상식을 초월한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고기 잡은 것 힘이 많다라고 되어져 있죠. 이게 우리의 신본주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인본주의로 이게 맞아 보이고 이게 옳아 보이고 이게 좋아 보이겠죠. 하지만 이건 신본주의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신본주의라는 겁니다. 뭐라 말씀하실까? 뜻이 무엇일까? 뭘 원하실까? 언제일까? 항상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잊어버리면요, 결국 점점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간지 아십니까? 창세기 27장 4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삭이 얘기를 해요. 에서한테 뭐라 얘기합니까? 창세기 27장 41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죠. 나의 즐기는 별미를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누가 복을 주겠다는 건가요? 내가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먹고 내가 기쁜 마음 가운데 내가 복을 줄게. 그럼 복이 너한테 흘러갈 수가 있어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빠져 있습니다. 대신 누가 중심인 건가요? 이삭의 중심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계속 가다 보면요, 하나님은 빠져 있고 대신 그 자리에 누가 서는 건가요? 내가 서는 겁니다. 인본주의 가장 대표가 뭔지 아시죠?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가 인본주의 가장 대표적인 거죠. 신이 없다, 신이 죽었다 하는 말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삭의 지금 그런 모습 가운데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약하게 가다가 점점 가다 보니 신은 빠져 있습니다. 대신 중심에 자기 이삭이 서게 돼서 내가 먹고 내가 축복하면 너 복 받을 수 있어 하는 타락까지 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삭의 모습이죠. 이삭만 그런가요? 리브가 똑같습니다. 리브가는요, 약점을 이용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 나오지만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답니다. 앞을 잘 보지 못한다고 해요. 그럼 불쌍히 여겨야죠. 어떻게 합니까? 그 약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뭘 위해서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겁니다. 아버지 속여라라고 부추긴 것이 야곱한테 리브가였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너 저주하면 내가 저주받을게 라고 얘기를 하죠. 별미를 만든 것도 리브가입니다. 염소털을 가지고 야곱의 목과 손에 염소털로 말미암아 에서처럼 꾸민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리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 약점은 뭐냐면 남편의 약점을 보호가 아니라 이용하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똑같아요. 그도 내 목적이 있습니다. 내 원함이 있고 이것을 성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인본주의로 가다 보니까 잘못된 길을 가게 되죠. 요즘 혹시 문자 자주 오나요? 선거 때문에요. 뭐 선거 때문에 지금 참 희한하죠. 속초에서도 문자가 와요. 나 속초 시민 아닌데, 난 투표권도 없는데. 근데 보면은 막 문자 내용 중에 뭡니까? 뭐 고발당했다, 경고당했다, 누구 잘못했다 하는 것이 벌써부터 막 들어와요. 정치가 뭐죠? 잘못이 요만해요. 근데 어떡합니까? 잘못 요만한 거를. 이렇게 불려가 상대방을 막 압박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치입니다. 신앙은 뭐죠?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덮어주는 게 신앙이지 않습니까? 근데 리브가가 못 그래요.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이 있다 보니까 약점을 이용해서 내 목적을 달성하고 싶어. 이게 리브가의 잘못된 모습이죠. 곧 신앙 빠지고 인간적인 것만 안게 되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에 있는 겁니다.
에서도는 비슷합니다. 에서도 지극히 인본주의죠. 창세기 27장 37절 말씀 보시면 이삭이 야곱한테 축복할 때 세 가지를 줘요. 내가 너를 주로 세우겠다. 그리고 내가 형제 종으로 주겠다. 그리고 곡식과 포도주를 내가 주겠다 하는 겁니다. 곧 복이 임하면 쉽게 말하면 영권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고 사람을 다루는 인권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고 곡식과 포도주의 물권이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영권, 인권, 물권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야곱에게 축복이지만 우리 함께 예배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이 영권, 인권, 물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그것을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에서가 이것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아이, 이거 필요 없어 하고 팔아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뭔 필요가 있어? 예배 드린다, 기도한다, 헌신한다, 순종한다. 아, 이게 뭔 소용이야 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에서는 자기가 강합니다. 내가 강하니, 내 능력이 있으니, 내가 권세가 있으니, 아이, 필요 없어. 내가 할 수 있어 하는 지극히 자기 중심의 인본주의 모습을 가진 것이 에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착각하는 거죠.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신본주의예요. 인본주의는 뭡니까? 내가 한다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으니 내가 이거 처리할 수 있지. 아니, 내가 권세가 있으니 내가 물질이 있으니 내가 처리할 수 있지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인데 에서가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가서 에서가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 회개하지 않습니다. 지금 축복을 빼앗겼죠. 물론 그 마음 가운데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미웠겠죠. 하지만 더 큰 잘못은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결국은요. 자기한테 있는 겁니다. 뭘 팔아버렸죠? 잔석권을 팔아버린 것이 가장 큰 잘못이지 않습니까? 이걸 알아야죠.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를 내가 죽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에서의 약점,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야곱도 있습니다. 그도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좀 더해요. 본문에 27장 20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가 이삭이 야곱한테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면 창세기 27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속히 잡아왔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 말하죠? 누구 이름을 팔아먹는 건가요? 여호와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했습니다. 라고 결국은 누구를 팔아먹습니까? 여호와를 팔아먹는 겁니다. 이것이 야곱의 모습이죠. 뭐 때문입니까? 똑같아요. 나 복 누릴 거야. 그러니까 주의 때에 오겠죠. 약속이 있으니. 근데 그때까지 못 기다리고 내가 인간적인 마음과는 복을 내 뜻대로 정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고 그 이름을 빼앗아가는 것이 야곱의 실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다 똑같습니다. 다 주인이죠. 의인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데 묶어뜨리면 바로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이번 고난주간 때 두 단어가 중요하죠. 피가 중요하고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가 참 중요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인본주의가 뭡니까? 자기 생각과 뜻과 계획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다 하겠다는 겁니다. 각자 걸어가요. 집안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야곱은 형이 무서워 도망을 갔죠. 리브가는 아들 떠나면서 곧 오겠지 하고 마음 먹었지만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 죽을 때 죽음조차 몰라서요. 와서 알게 되는 겁니다. 참 슬픈 가정이 되고 만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이 빠져버리니까 엉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대신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주의 뜻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말씀이 필요한 것이 돼야 우리 마음도 늘하지만 내가 속한 공동체가 온전한 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인본주의를 버리고 신본주의 따라갈까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고 그래야 우리가 나를 버리는 모습이 가능한 거죠. 올해 375장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1절 가사 보시면 뭐라 하고 있습니까? 나는 갈게 모르니 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구합니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구합니다. 2절 가사 보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답니다. 나 가르치서 주소서라고 하죠.
3절 가사 보십시오. 나는 아이같이 어리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하는 고백인 겁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주님 갈 길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이 같습니다. 인도해 주시고요.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는 매사에 그런 마음을 가짐이 참 중요한 것이요.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입니다. 이게 참 어리석어져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되어서야 주께서 끌어가시는 겁니다. 솔로몬이 한 고백 가운데 한 가지가 뭐죠? 내가 어린 아이 같습니다. 할 때 듣는 마음, 지혜가 임하죠. 지혜만 임했습니까? 복이, 영화, 영의 힘 다 임한 겁니다. 주님 내가 어린아이 같습니다. 한 자세가 참 중요하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한번 둘러보십시오. 다 죄인이에요. 다 악할 수밖에 없죠. 서로한테 뭐가 필요합니까? 서로 용서함이 필요한 겁니다. 이 이삭 가정도 이삭, 리브가에서 야곱이 다 잘못했으니까 함께 모여서 그래 용서하자 했으면 해결됐을 겁니다. 근데 이게 없어 보니까 가정이 깨지고 말았죠. 그리고 나가버렸고 슬픈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의 5번째 날인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가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린애 같습니다. 인본주의 가다가 잘못되지 않게 하시고 신본주의 가서 허락하시는 것들을 누리기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걸어가시고 다 함께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기에 서로 용서가 필요하기에 용서해주고 용서함 받아 말미암아 내가 속한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가정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건 한 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각자가 자기 뜻과 자기 생각, 인본주의를 붙잡으니 그만 어려움을 당하고 만 겁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도 먹으면 죽는다 하는 주의 말씀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먹음직도 하다, 보암직도 하다, 참스럽게 할 만큼 지혜로워 인본가정 모습 바라보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가 인본주의냐, 내가 신본주의냐, 내가 지금 뭘 붙잡는가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도우셔서 한결같이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에서처럼 내 생각, 뜻, 감정 붙잡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갈 길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린애같이 내가 약합니다.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를 붙잡는 신본주의 마음을 잘 갖춰서 그 뜻대로 걸어가서 삶 가운데 영권도 얻게 하시고 인권도 얻게 하시고 물권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피를 통해서 우리가 다 용서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도 필요하고 우리 옆사람도 필요한 겁니다. 이 가정이 서로 용서했다면 참 좋았을 것을 이것이 없기에 힘든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주를 바라볼 때 다 용서가 필요합니다. 서로 용서함을 베풀어서 그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다우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주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예수 죽음 바라보면서 결국은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 해결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내일 삶마다 살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노라 했던 바울의 고백과 같이 매일마다 십자가 나를 못 박아 죽이는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내 의지와 내 소망이 사라지며 대신 주의 뜻과 주의 말씀만 세워지는 그런 귀한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안에 권세가 있고 그 보혈 속에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역사가 있고 세워짐이 있습니다.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가 피로 덮임 받길 소망합니다. 우리 심령이, 우리 가정이,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 교회가 민족과 열방과 북한 땅이 피로 덮어지게 해주시고 피에 속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하심과 깨끗게 하심과 일으키심이 그 피 가운데 우리 가운데 스며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허윤승 선생님 감사한 금 드립니다. 윤천사님 감사한 금 드립니다. 믿음의 가정 고난주간 헌금 드렸습니다. 손길 복을 더하시기 소망합니다. 주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 허물로 돌아가신 주님, 우리 죄악 때문에 징계받으신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더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심령 중 함께해 주시옵시고
고난 주간 보내며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지를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우리의 삶이 이삭 같지 않고 리브가 같지 않고 에서 같지 않고 야곱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하고 주만 의지하는 신본주의의 뜻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와 함께 거하기에 오늘 삶 가운데 입술에 간증이 찬송이 기쁨이 감사가 넘치는 복된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